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 27절 29절이고요. 39절 4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야곱의 복과 에서의 복. 27절로 29절에는 야곱의 복, 야곱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나오고요. 39절 40절에는 에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에서에 대한 것은 축복이라기보다도 축복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그 에서의 족속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야곱의 복이 있고 에서의 복이 있는데,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해 주셨고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이삭이가 자기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 잉태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됐나?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벌써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선택하는 것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유기, 버렸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 것은 에서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그런 감정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에서와 야곱, 하루는 그 아버지 이삭이가 에서를 불러다가 너 저기 들에 가서 사냥해 오너라. 짐승을 사냥해 와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해올 것 같으면 내가 그것을 마음껏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에서가 그것을 사냥하러 갔는데 그 이야기를 그 장막 밖에서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해.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는, 야곱아, 지금 내 아빠가 형님에게, 형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너 빨리 가서 염소 잡아다가 가져오너라. 내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니네 아버지에게 갖다 네가 주어라. 그리고 내가 대신 축복을 받아라. 그래. 야곱이가, 아니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물론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의 형인 줄, 동생 야곱인 줄 알고 저기 하면 나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가 그러는 거예요.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빨리 가서 염소 잡아. 그래서 엄마 말 듣고서는 염소를 잡아다가 엄마에게 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팔뚝을 입혀가지고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여기서 이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워서 이 이삭이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 맏아들 맞느냐 그랬더니 야곱이가 계속 자기가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음성은 야곱인데 또 이렇게 만져봐요. 아니 팔뚝을 만져보니까 팔은 에서이고 음성은 야곱인데 참 이상하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 권리에 대한 축복이에요. 장자 권리에 대한 축복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리스도,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한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손자 야곱이나 에서에게 약속할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는 원래부터 여기서도 이제 축복을 못 받고요. 25장에서도 보면은 축복을 못 받고 있어요. 25장에 에서가 그때도 사냥하러 갔다 왔는데 동생 야곱이가 팥죽을 쓰고 있어요. 사냥하러 갔다 오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렇게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야곱에게 그러는 거야. 야곱아, 너 그 팥죽 한 그릇 좀 나에게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또 고약해요. 형 장자의 권리를 팔으면은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권리가 뭐냐?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너 가져라. 그리고서는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리고 팥죽 얻어먹고서는 그랬어요. 장자의 권리 팔아버리죠. 여기서 또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죠. 이게 에서가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요, 장자도 괜찮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여자, 딸도 괜찮아요. 이것은 믿음에 대한 축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믿음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삭에게 약속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것이 에서에게 내려가느냐, 야곱에게 내려가느냐,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계통이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딸도 괜찮습니다. 아들도 괜찮습니다. 막내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모두가 장자의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은 다 장자의 축복,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중요해요. 지금은 예수 믿으면 다 장자인데 그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냐 에서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 내려갔어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내려간 거예요. 자, 야곱이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야곱이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 27절입니다. 야곱이 가까이 가서 이삭에게 입을 맞추니 그 이삭이 그의 옷 향내를 맡고 그를 축복해 주며 말하였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들판의 향기 같구나. 야곱이가 가까이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입을 맞추니까 그 이삭이 야곱의 옷의 향내를 맡으니까 너무 아들의 향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이가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참 너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구나. 여호와께서 복 주신 들판의 향기 같구나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닮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냄새라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향기 냄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축복을 받는데요, 복 받을 만한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를 풍겨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은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가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 물질에 대한 복이 아니라 신령한 거, 인격에 대한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에 비례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부자라고 무조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잠언에 보면은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살진 송아지를 잡아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는 것이 살진 송아지를 잡아먹으면서 맨날 싸우고 유산 싸움하고, 대기업의 회장들 자녀들 보면은 유산 싸움, 아니 그거 없어도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으면서 그거 형제들끼리 아버지 앞에서 재판하고, 그게 행복입니까? 정말 물질이 행복하다고 하면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고 불행하고,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서로 돈 욕심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재판하고 또 싸우고 이혼하고 도망가고. 그거 보면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에 대한 복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복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돼 먹어야 돼. 된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고대광실, 문전옥다, 뭐 100평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맨날 싸우기만 하고 다투기만 하고,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가난해서 화목하면서 콩 하나라도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 거, 그게 행복하고 그게 화목하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 그러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에서, 아름다운 속에서 나오는 인격에서 향기가 나오는 것이지, 소유에 많이 소유했다 해서 행복에 비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 너는 정말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삭이가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땅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첫 번째 복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복의 첫 번째가 하늘의 이슬. 하늘의 이슬은 뭐냐면은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영원한 복, 생명에 대한 복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을 축복해 줄 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여기 27절 중간에도 여호와께서 복 주신 들판의 향기 같구나, 여호와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8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진짜 축복이 되는 거야.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빼면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에서 보세요. 에서 39절 40절에 보면은요, 이게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먹고 살아요.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먹고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축복이나 행복이나 생명이나 구원이나 영생이나 진정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축복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지 그냥 단순히 복 받으세요. 하나님 없으면 복이 아니에요. 여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복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정말 행복합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계명.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명 지키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거룩이 충만하고 부정함이 없어요. 그러면 왜 뭐하러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했느냐? 너 행복하라고.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그러죠. 부모님이, 야, 너 공부해라. 너 행복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계명 지켜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 거기가 행복이에요.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나에게 같이 하신다면 그게 행복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100평 아파트, 좋은 자동차, 그 행복이 아니에요. 1살짜리, 2살짜리가 있죠.
좋은 자동차, 좋은 장난감, 좋은 집, 좋은 먹을 거 아무리 갖다 줘도 엄마 없으면 소용없어요. 1살짜리, 2살짜리는 오직 엄마야. 엄마가 하나님이야. 엄마가 다 해줘. 보호해주지, 먹여주지, 제어 진자리, 말한자리, 다 해주지. 그 1살짜리가 무슨 벤츠 자동차 필요해요? 갖다 줘도, 필요 없대. 1살짜리는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 1살짜리, 2살짜리는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이고 생명이고 그 안에 다 있어요. 만복의 근원이시고. 여기도 아브라함으로 내려오는 그 축복, 이삭으로 내려오는 축복, 야곱에게 내려가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에 대한 축복인데 이건 신령한 은혜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요, 겨울에만 비가 조금 오고 보통 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슬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서쪽에 큰 바다 지중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습기가 많은 바람이 쫙 불어가지고는 산에 또 들에 새벽에 이슬이 온도 차이로 이슬이 쫙 내려가지고 그 이슬로 밭농사를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요, 시골에 새벽에 일어나서 논에 가면은 논두렁이에 풀 있죠, 풀. 거기에 막 이슬이 꽉 차가지고 지나가면은 바짓가랑이가 다 젖어요. 풀에 이슬이 쫙. 그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도 이슬이 중요한데 하늘에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요. 히브리서 4장 거기 14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은혜 받으러 나왔잖아요. 오늘 안 나온 사람은요 은혜 못 받아요. 지난주는 나와서 받았을지 몰라도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오늘에 주시는 은혜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신령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복, 생명의 복, 영원한 복, 그리스도에 대한 복. 이것이 첫째입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거, 신령한 거, 영원한 거, 이것이 첫째로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의 축복입니다. 28절 두 번째 줄, 기름진 땅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의 복도 주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필요한 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땅에 있는 기름진 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지난 여름에 무척 더웠죠? 무척 더워가지고 추석도 겹쳐가지고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가락시장도 무 하나에 4,000원 이래나. 호박 하나에 2,000원. 이거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님 먹여 살려주셔야 돼요. 태풍도 막아주셔야 되고 또 더운 것도 적당히 해주셔야 되고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께서 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단군 이래로, 우리 단군은 믿지 않지만 역사 이래로 제일 잘 사는 시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좀 경제적으로 이제 좀 어렵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기 야곱에게 기름진 땅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 첫째로는 신령한 거, 두 번째로는 육신의 물질적인 거, 땅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29절입니다.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엎드릴 것이니 너는 내 형제들의 주가 되어라.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엎드릴 것이니. 세 번째로는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다윗과 같이 지도자가 돼.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족속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다윗의 이 야곱의 자손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람 나오게 해주시고, 지도자가 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너로 인하여 축복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여기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요 남을 막 압제하고 부려먹고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남에게 도와주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이제 7년 동안 곡식을 준비하고 7년 동안 또 흉년 때에 곡식을 백성들에게 막 나눠줬습니다. 이방 외국 사람들도 와서 그 팔았습니다. 그 안 팔으면 죽는 거야. 곡식 안 팔으면 죽는 거야. 요셉 한 사람으로 통하여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뭐 독재가가 돼가지고 압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서 선한 지도자, 요셉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솔로몬과 같은 사람, 그래서 막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까지 먹여 살리는 거예요. 네? 형제 우두머리가 돼. 요셉과 같이.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친척들보다 우두머리가 돼요. 꼭 돈이 많아서 우두머리가 아니라 지혜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친척들이 물어봐요. 대답해줘요. 지도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성공하는 법, 축복받는 법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 믿음 잘 지켰으면요 형제들보다도 높아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야곱이 받은 축복은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하고 똑같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너를 축복하면 복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가 복의 기관이 된다는 거야. 내가 복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복의 축복의 기관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축복해 주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까 말한 요셉처럼 복의 기관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아요.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복의 기관으로 삼아서 복 자체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복이 복인 줄 알고 좋아가지고 협력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이 복받을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에요.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 한 사람에게 대접한 거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선지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축복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럼 저주받는 건 뭐냐? 그게 복인 줄 모르고 복의 기관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요셉처럼 복을 나눠주는 사람인 줄 모르고 악한 마음으로 저주한다. 저주하는 건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복을 칭찬해주고 복을 높여주고 복을 좋아해서 복을 따라가면 복받는 사람이 돼요. 왜? 그 사람 마음이 성품이 좋은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복을 좋아해야 돼요. 복 받는 사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을 좋아해야 돼. 복의 기관을 좋아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세워주고 그건 복을 위해 주면 자기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을 저주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복의 기관으로 삼았는데 앞으로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데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그 구원의 기관을 저주하고 방해하고 죽이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복을 도와줘야 됩니다. 복의 기관을 도와줘야 됩니다. 복을 좋아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선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선한 마음이 당연히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또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살리는 사람,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다음에는 복의 기관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고 그리스도의 계통,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사람,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전도하는 사람이 복의 기관이에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빼버리면 거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신앙. 그 다음에 에서를 보십시다. 에서 39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보아라, 내 거주지는 기름진 땅으로부터 멀고 높은 하늘의 이슬로부터 멀 것이며 너는 내 칼을 의지하여 생활하겠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힘을 얻게 될 때에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부숴버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이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없어요. 혹시 세상에서 엄청난 부자로 산다고 할지라도, 권세가 대통령이라고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기 에서 보세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내 거주지는 기름진 땅으로부터 멀고 높은 하늘의 이슬로부터 멀 것이며. 여러분, 지금 여기 야곱의 축복하고 어때요? 정반대. 정반대. 기름진 땅으로부터 먼다. 높은 하늘의 이슬로부터 멀다. 너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요, 이 에서는 사해 밑에 세일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해 밑에 세일산은 엄청나게 박토라고 그래요. 비도 잘 오지 아니하고 광야이고 먹을 것도 없고, 실제로 거기 가서 살아가지고 에서 족속들은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칼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칼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전쟁 일으켜서 남의 것을 약탈해가지고 뺏어먹고 사는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거 뺏어먹고 사. 강도짓에서 먹고 사. 소말리아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배 가다가 석회균 선장 같은 사람 당했잖아요. 그 우리나라 해군 이런 사람들이 가서 소말리아 그 나쁜 사람들이 해적 노릇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해군이 가서 지켜주고. 그렇게 남의 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남의 거 뺏어 먹고. 요즘 북한도 강도짓 해서 먹고 살으려고 핵무기 만들어 놓고 겁주면서 강도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 강도가 손대지 못하도록. 북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강도짓 해가지고 핵무기 만들어 놓고, 뺏어 먹으려고 에서 족속이 되고 말았. 아니, 자기네들이 농사 짓고 양 키워서 평화롭게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남의 거 뺏어 먹고, 이게 에서주, 에서. 칼의지에 생활하고, 강도하고,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 강도짓에서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요. 네? 이북 사람들, 이북 주민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권 잡은 사람들, 아니 강도짓에서 얼마나 잘 살겠다고 핵무기 가지고 남 죽이고 자기들도 죽고 지금 인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죠. 이 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동생을 섬기게 되고, 그러나 내가 힘을 얻게 될 때에는 내 목에서 그 멍에를 부숴버릴 것이다. 멍에를 메고 살다가 또 비참하게 또 풀어버리다가 비참하게 또 다시 메고 종살이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축복이 아닙니다. 이 에서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 이것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여라. 눈물로 축복을 갈망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 얼마나 장자의 권리가 중요한데 축복을 모르고 그걸 음식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서는 속된 자, 지난번 성경에는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여라. 눈물로 축복을 갈망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회개할 기회 하나님 주실 때 회개해야 되는데 에서는 무엇이냐? 현실주의입니다. 목자주의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세상주의입니다. 당장에 먹고 살지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욕을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천국 가봤냐고.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어떻게 가? 어떻게 예수 믿어? 어떻게 천국이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누가 뭐 장학금 대주냐? 자녀 교육 시켜야지, 먹고 살아야지, 또 뭐, 예?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또 놀러도 가야지, 쾌락도 누려야지. 이것이 바로 이 에서주의. 현실주의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팥주, 먹자주의입니다. 배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배로 하나님을 삼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에서주의예요. 에서주의는 그리스도 예수 필요 없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땅, 세상, 물질, 욕심, 권세, 이런 거 따라가야 되지. 내세, 천국, 예수님, 그리스도, 진리, 사랑,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당장에 먹고 살아야 돼, 이 사람은. 당장에 배고픈 거 팥죽 먹어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에서주의입니다. 이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물질과 세상과 팥죽과 먹을 것과 육신주의, 세상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삼고 나가는 불쌍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야곱의 계통에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했습니다.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세상주의, 현실주의, 물질주의, 육신주의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참된 축복, 우리 하나님의 이름, 이런 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고 만족을 삼고 축복으로 삼고, 그래서 야곱과 같이 다 모두 신령한 복, 또 육신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첫째가 신령한 복이고 또 육신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과 같은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신앙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도 야곱과 같은 신령한 복, 육신의 복, 지도자가 되는 복, 또 복의 기관 되어서 복을 나눠주는 귀한 참 그릇들이 다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우리 인생길마다 야곱과 같은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